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에서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또 떠나서 당도한 것이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당시의 항구 도시였던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이 알렉산더의 그 선친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이곳이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그 지역의 이 수도처럼 역임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를 세운 그 황제죠. 그 제 1대 황제. 그 일대 황제가 이제 로마를 건국해 나갈 때 이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초대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 많은 지원을 해서 세워지는 도시입니다. 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어저께 본 것처럼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한 지 이 3주가 지나죠.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게 되어 그곳을 떠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갔지만 이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따로 모여서 바울과 더불어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야손의 집에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나 그것은 이미 바울은 떠나고 없었고 야손이 대신 잡혀가고 야손의 그 일행들이 보석금을 풀고 내고 나서 풀려나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엄밀히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바울이 인연을 맺은 그 시간은 뭐 길게 해봐야 한 달, 3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박해로 세워지자마자 박해가 시작되어졌고 세워지자마자 보석금을 내야 했고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유지해 나갔고 그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머무른 지 한 달 만에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아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답밖에 설명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기간이 많아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비록 단 몇 분, 몇 초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 기간이 비록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배교하거나 좌절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까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 인생이 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이 네시빌 이 도시가 새 예루살렘처럼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약 1년이 안 된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 흩어졌을 것만 같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어느 한순간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느 한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 기본으로 갖춰져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믿음, 사랑, 소망 해놓고 거기에 덧붙이는 말들을 붙여놨습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있다? 역사가 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역사, 곧 일함은 행함은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육신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허공의 메아리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수반한다? 곧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의 묶임바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와,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은 볼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나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연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받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에 대하여 수식하기는 수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그건 에로스예요. 에로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뭐예요? 이 에로스는 느낌을 추종하지만 이 아가페는 그가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가페한다, 누군가를 아가페한다, 그 아가페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수고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가페, 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예요. 왜? 내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섬김의 수고를 통하여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수고함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수고합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인들,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인내함. 냄비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가마솥과 같은 믿음처럼 은은히 달구어져서 그 열기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신앙, 그 인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다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 말의 뜻이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 인내한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다라는 말과 이 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무엇을 가진 자를 사랑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덕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달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정확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정확한 복음, 우리도 또한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그 정확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받은 것이죠. 그 생명의 씨앗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듣고 배운 말씀들이 큰 확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진리로 믿어집니까? 진리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 말씀 아무리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나자로야 나오너라 말하니까 그가 일어납니까? 유수도처럼 어떻게 떨어져 죽은 자가 일어나라 말했을 때 일어납니까? 또 앞으로 가면 세상의 천지창조 이야기만 보더라도요, 어떻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에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훌륭한 믿음, 환난과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을 퍼부어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졌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신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큰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지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생활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골수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늘 말씀을 사모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